로마서 5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나오니까 성도님들 파워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 같이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음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을 통하여 또한 제 심령과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소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초생, 중생, 그리고 삼생입니다. 좀 어렵죠. 네. 주제는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이 중생을 택한 이유는 원래 제가 우리 김천 은혜교회에 와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교를 제 교단에 사중교리, 중요한 교리가 4개가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중생, 그 다음엔 성결, 그 다음엔 신유, 그 다음엔 재림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중생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때까지만 봐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죽는 때까지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그래요.
태초에서부터 세상이 끝나까지, 그리고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여정은 태어남 그리고 그 죽음 이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관심 갖지 말고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천국 가서의 우리의 삶 다 봐야 돼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생명의 여정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생명의 여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정된 생명의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이 달라요. 다릅니다. 자,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자, 먼저 믿는 자들의 생명의 여정은 삼생입니다. 네, 삼생 처음 들어보셨죠? 삼생. 처음엔 일생, 즉 우리가 태어나는 거, 초생이라 그러거든요. 육적인 출생을 말해요. 우리는 육적인 출생은 굉장히 잘 알아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생, 두 번째는 중생이에요. 이건 영적인 출생을 말해요. 근데 이 영적인 출생은 경험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중생하신 분은 알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은 몰라요. 왜?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이해하고 알아듣시는 성도님이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성도님도 있어요. 이거는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운 거는 내가 그걸 체험한 거고 어려운 건 그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제 설교가 어려우면 내가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성결교회 사중교리 중에 첫 번째 중생, 이게 시작이거든요.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이 중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깨닫고 하나님께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삼생입니다. 중생한 이후에 삼생, 세 번째 영생이죠. 영생이 있다. 이게 삼생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넘겨주세요. 삼생이 아니에요. 이생입니다. 초생은 같아요. 초생은 같습니다. 초생이 똑같이 이 땅에서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불신자들에겐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 곧장 그 다음 이생, 영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없는 삶이 불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심플하게. 중생이 없는 삶이 불신자들의 삶. 이 불신자들의 삶은 초생에서 곧장 나중에 이생이 없고 중생이 없고 곧장 영벌로 가버려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삼생을 다, 즉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예정하신 초생과 중생과 영생을 다 누리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비교했죠? 이렇게 비교 보세요. 중생이 없는 게 바로 불신자들의 여생입니다. 중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초생이 뭐냐면 바로 처음 태어난 거, 모태로부터 태어난 거, 그 초생이에요. 바로 육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초생을 통해 모태로부터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초생의 상태가 단지 육적인 생명에 불과하지 영적으로는요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초생의 상태가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자, 초생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과 영적 죽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육적인 죽음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 안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 즉시 죽진 않았죠. 그 즉시 죽은 건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근데 육은 그 즉시 안 죽고 조금 있다가 죽어요. 그러나 언젠간 죽게 되죠. 자, 바로 경고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를 어겼어요. 불순종했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거,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생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떠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초생의 상태는 바로 초생의 상태, 노티로부터 나와 태어난 상태,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초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방황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초생입니다. 이 초생의 상태에 대해서 우린 잘 알아요. 왜? 우리 초생을 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 지금 초생의 상태, 즉 지금 모태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난 이 상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보면요. 어떠냐? 세상 풍속을 쫓는다. 세상 풍속을 쫓는다.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뭐하냐? 그걸 쫓아가요.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탄을 따라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육체의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즉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걸리죠. 육체가 원하는 건 좀 근데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간다.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오른쪽 가냐 왼쪽 가냐, 내 마음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생의 상태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생의 상태라니까요.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초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초생의 상태는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초생의 상태입니다. 이게 초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여기서 중생하지 못하고 곧장 영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생, 중생이 있어요. 다음 중생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 중생이 성교일교의 4대 교리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중생. 잘 알아야 되겠죠.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원하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넘겨 주세요. 중생의 필요성. 중생이 왜 중요하냐? 중생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영생, 즉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교수님
목사님 예전에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거는 그건데요. 이 중생은 또 달라요. 중생했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경험한 자도 나중에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생은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천국의 입성 조건, 즉 삼성으로 넘어가는, 영생으로 넘어가는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중생이란 뭐라고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초생은 뭐죠? 모태에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중생은 뭐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 초생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 그렇죠? 중생은 하늘로부터 어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신 분은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니까. 그러나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이 어려워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니고데모와 같은 거죠. 인간은 초생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중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 낙원으로 가는 게 없는 바로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의. 즉 낙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기 위해서 바로 중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생의 본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중생의 본질. 중생이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물은 죄 씻음. 물은 죄를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은 바로 뭐죠?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다시 난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됐죠.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적 태어남은 반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영적 태어남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영적 태어남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죄 씻으면 죄 씻는 거고, 물은 죄를 씻는 거고, 죄를 씻어야 깨끗해야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죄를 씻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란 바로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잖아요. 중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 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오시는 것, 오셔서 거하시는 것, 그게 중생의 시작입니다. 초생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중생은 내가 죄를 회개한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중생한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신령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천국의 교회인 거예요. 중생은,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중생의 결과 보겠습니다. 중생. 자, 중생한 이후의 결과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중생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그냥 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피조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죠.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바로 창조의 작업이다 이 뜻이에요. 창조의 작업이다. 새로운 생명을 위한 새로운 생명,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던 생명의 태초의 모습처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그와 동일한 창조의 행위다 이거예요. 창조의 행위다.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행위다. 중생은 새로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새로운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단순히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생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같이 하시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로 이 중생이 하나님의 창조 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중생해야죠. 다 중생해야 돼요. 그 다음 중생의 능력 보겠습니다. 자, 중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영이 회복된다. 에베소서 2장 1절만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중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영적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사는 거예요. 영적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바로 내 안에 죽은 영이 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생기는 바로 스피릿, 영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요. 똑같아요. 똑같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능력은 바로 죽었던 영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산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성결교회 세 번째 중요한 게 신유잖아요. 신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은 뭐죠? 거룩한 삶을 살죠. 이 거룩한 삶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안 맞으니까. 우리에게 안 맞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되면요, 거룩하지 않은 게 안 맞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그 다음에 신유는 신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기 보니까 힐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병 없어요. 죄 없어요. 고통 없어요. 그러한 마음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중생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바로 중생의 능력은 죽었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 중생에 대해 설교할 때 중생하지 못한 부분들에서는 흐릿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안 해줘요. 그래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설교가 어렵다면, 만약에 쉽다면 그건 분명히 중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중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중생하는 건 뒤에 어떻게 하는가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생 보겠습니다.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예정된 바로 세 번째 삶, 바로 세 번째 삶은 영생입니다. 자, 중생한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낙원으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속에 있죠?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거기 있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억나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성결교회 네 번째 중요한 교리가 재림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영혼들은 낙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상태에서. 그러나 산 사람들은 산채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했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서 부활체를 입잖아요. 그 낙원에 있던 영혼이 부활하면서 부활체를 입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갖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삼생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이 삼생은 넘겨주세요. 잠깐요. 이건 빠졌구나. 자, 삼생은 PT가 없는데, 삼생은 예수님 재림 시 부활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 부활하잖아요. 그게 바로 삼생이에요. 바로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몸, 즉 천국에 있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의 불신자들은 영원한 몸으로, 즉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삼생이 영생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삼생이나 이생이 바로 영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생은 예수님 재림 시 부활한 생명입니다. 재림하고 뭐가 되죠?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천국 지옥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 천국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삼생인 거예요. 삼생은 중생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의 삶이 바로 삼생이죠. 삼생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함께한 영적 삶. 이곳에는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게 없는, 다 처음 초생에 있었던 이 초생,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초생에 있었던 것이 다 없어진 바로 천국, 제 영생의 삶이 바로 이때의 삶인 겁니다. 바로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의 삶이 바로 영생,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제3의 생, 영생인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의 결과, 삼상의 결과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자, 바로 여기까지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난 거죠. 바로 삼생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생을 통해, 그래서 이 땅에서 중생해야 돼요. 이 땅에 중생하지 못하면 삼생에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중생을 통해 시작한 바로 영원한 생명이 삼생에서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게 시작이에요. 알므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마음에 모시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중생하고 나서 3생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는 자들을 위한 바로 생명의 여정이 바로 1생, 초생, 2생, 중생, 3생, 영생입니다. 자, 이러한 3생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불신자들의 여정. 불신자들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여정은 두 번밖에 없다고 그랬죠? 초생은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잠깐요. 네. 자, 초생은 같습니다. 1생 똑같아요. 초생이에요. 초생. 우리 같이 있잖아요. 이 땅에 누가 불신자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에 있고 몰라요. 같이 있어요. 초생이. 그렇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초생으로 있지만 중생한 자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신 자들. 그렇지만 똑같이 초생이 있어도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자죠. 즉 중생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생이 똑같이 있어도 초생이 다른 거예요. 결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여정은 초생에서 곧장 중생이 없고 3생으로 넘어가요. 3생은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생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영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멘. 저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어디에? 영벌에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의인은 누구 때문에 의인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되는 거지. 의인된 자는 어디?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담. 그래서 불신자들의 초생 다음의 생은 바로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형벌. 영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거. 공의. 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고통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초생 때 기회가 있지 초생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비된 영영한 불 이게 뭐죠? 지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불못.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영벌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불신자들의 중생 없는 초생의 결말은 바로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렇듯 초생, 지금의 생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생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중생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 꼭 중생합시다. 꼭 중생합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3생의 여정 이해하셨죠?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2생의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바로 3생의 여정이란 초성, 즉 육체적 출생, 중생, 영적인 출생, 영적인 거듭남, 그 다음에 영생, 즉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것이고, 그 다음 불신자들의 여정은 바로 중생 없는 초생, 이어서 곧장 영벌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꼭 중생에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삼생의 삶으로 가는, 영생의 삶으로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반드시 중생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중생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자, 첫 번째, 재회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 물, 즉 죄를 씻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꼭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이건 안 돼,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건 안 되는 죄가 있긴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건 안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거 말고는 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신다. 회개하세요. 회개한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첫걸음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중생의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대,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그 죽음이 나의 속죄, 나의 죄를 속하는 데에 내 대신 돌아가신 제물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죽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시뻘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걸 내가 느껴야 돼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앞으로 다 지킬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삶을 사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 즉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 죽었지 그리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건 곧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 그 예수님 영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죽은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중생한 자. 자, 세 번째. 중생하기 위해 세 번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아까 초생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죠?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대로 가는데, 마음이 바라는 대로 가는데, 중생한 사람들은 마음을 바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았으니까. 내가 왜 내 안에 영이 살아있으니까 기도할 때 영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알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는 겁니다. 영이 일로 가라. 그쪽 길이 멸망하는 길일까요? 죽는 길일까요? 사망의 길? 아니죠. 성공하는 길이고 흥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 그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즉 중생하기 위해 첫 번째 뭐죠?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라.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여정, 즉 초생, 중생, 이 초생에서 중생에서 영생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설교가 어려웠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진정 마음에 영접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바라시는 건데,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바라신 게 그건데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기도하세요. 들어주십니다. 자, 말씀 마치고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 4번까지 하나씩 읽어보죠. 시작. 주님, 꼭 중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2번 시작.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3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3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성도님들 모두 중생하셔서 그 영이 살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생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중생을 통해 새로워지고 삼성의 영광 속에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난 초생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풍조와 욕망 속에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생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전의 모든 죄, 상처는 주님의 은혜로 없애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삼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생의 상태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씻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초생의 삶의 상태에 있지만 중생하기를 소망하는 죄 씻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삶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